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루실라와 아볼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는 학자이고요. 브루실라와 아굴라는 사업가이죠. 사업가로부터 학자가 그러니까 성경학자가 성경을 다시 배운다, 교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교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지므로 아볼로가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아볼로가 점검을 받고 교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교정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교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있었던 멤버십 리뉴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리뉴얼을 한다는 목적은 그냥 사인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제전론을 잘 받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열정과 비전을 갖게 되어 그가 교정을 받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정 받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언약서를 통하여서 다시 깨닫고 교정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이 바로 뉴라이프 멤버십 리뉴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멤버가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되었던 부분이 잘못 적용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교정받아야 될 상황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멤버십 교육과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정되어지고 또 교정된 부분들을 새로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멤버십 리뉴얼입니다. 이 멤버십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도부터의 저의 사역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멤버십을 전하고 가르치고 저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는 멤버십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지난 그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사진, 이미지가 사인을 할 때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김병선 자매님이 처음에 올라오셔서 이제 사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의 그 감정이 갑자기 확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김병선 자매님과에 있었던 일화들이 이 머릿속에서 다 스쳐가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참느라 사실은 저도 웃고 있었지만 그 눈물을 참느라 아주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셨겠지만 김병선 자매님께서 저의 모습을, 저의 감정을 아셨는지 목사님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왜 이러한 눈물과 감정의 그러한
변화가 저에게 있었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진훈 목사님도 그냥 눈물이 글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터치하면 그냥 터질 것처럼 콧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왜 조진우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까지 이 사인을 하게 됐을까? 조 목사님도 스쳐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믿는 자로서의 이 모임이 왜 중요한가? 돌아온 탕자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이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사실은 우리 조진우 목사님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우리 조 사모님은 더 눈물, 콧물 왜 이런 눈물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감격이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목소리와 같은 믿음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함께 사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런 감격적인 그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함께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사인만 하고서는 또 멤버십의 의미와 목적을 잊은 채 사인했다고 이제 사인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더 교정을 해야 되나? 사실은 이 고민도 굉장히 저에게 많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서와 동일하게 언약서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미리 다 읽어보시고 점검하고 그리고 당일날도 저희들이 다 읽어보고 체크도 하고 제가 다 동의하십니까? 질문에 다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서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 더 나아가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촉구. 사인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뉴라이프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지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멤버십 때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데니 형제님이 왜 8개월이 걸렸는가? 왜 8개월이 걸렸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8개월 동안 한 거예요. 우리 간증도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는 것이지만 지난 이민 온 뒤에 신앙생활 가운데 침례도 받아보고 세례도 받아보았지만 두 번 받았던 이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받았다라고 간증했습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고사항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와 침례에 대한 의미를 물론 교육은 받았겠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흐름 따라 분위기 따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점검을 8개월을 한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멤버가 된다면 정말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8개월을 점검한 것입니다. 8개월을. 때로는 한번 혼나기도 하고 한번 혼나기도 했습니다. 이 교정과 우리 신앙 고백과 멤버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정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그 교정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아볼로는 구약 학자입니다. 학자. 성경을 너무 잘 아는 학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 십자가,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교정을 받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더 이상은 멈추지 말고 멤버십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건강한 뉴라이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에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요. 윗지방이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로 내려왔을 때에 그때에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단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이냐?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곳이고요. 당대 최고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의 버금가는 문화의 도시이며 예술의 도시입니다. 고린도 하면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도시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도 만만치 않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 그 당시에 바로 저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해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새겨져 있는 에베소만의 주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발전한 도시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바로 아볼로의 제자였습니다. 즉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훈련과 교정을 받기 전에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도 뭔가 교정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완벽히 흡수하지 못한 상태. 몇 프로 부족할까요? 80%? 네. 하여튼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부족한, 빠져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교정해주고 성경을 다시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주께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훈련과 교육, 교정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것을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과 교정,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건강한 교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뉴라이프 교회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멤버십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뭔지. 멤버십은 이해가 없습니다. 설교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컨텍스트를 모르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설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한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멤버십을 해야 하는지 제자 훈련 때
강력하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왜 강해 설교를 해야만 하는지, 왜 원 어셈블리 월십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지. 여기서 원 어셈블리란 전 세대가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전 세대가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IM, 유스, 우리 모두가 다 한 예배. 왜냐하면 이 한 예배가, 원 어셈블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바디와 원 메시지 동일하게. 그래서 가정에 있는 부부나 패밀리 안에서 오늘 설교 이후에 디보션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신 우리 그 서머리를 가지고 디보션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왜 원 어셈블리 워십 서비스를 드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멤버십을 해야 하는가? 근데 제자 훈련과 우리 교회 컨텍스트를 모르면 멤버십을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이 교회만 이러느냐? 모르니까. 지역 언론사에서 저희 교회 방문하여서 기자분이 기사를 쓰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드디어 교회도 멤버십을 실행하는 교회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컨셉이 없으니까. 뉴라이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에 멤버십을 가진 분들은 제자훈련에 다 참여하셔야 되며 교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한 번 쌓아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며, 이 지속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교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동의하신 것입니다. 교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뭔가 부족한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하면은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썬데이 스쿨 때에 어번던트 라이프에서 질문을 하죠. 누구누구 형제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은 그 답변을 들으면 그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보시면 질문이 간단하죠. 성령 받은 거 맞느냐?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 근데 제자인데요. 제자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볼로로부터, 성경 학자로부터 제자 훈련 받은 그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과도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조금 이제 표현이 어려워서 말씀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를 감안하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성도님이 내가 교정해 준다고 했다가는 삐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삐질 수도 있으니까. 교회 나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진정한 목사일까요? 성도로서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만났을 때에 그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교정해주고 말씀 다시 전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 역할일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선한 목자 역할이겠습니까? 교정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선한 목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주석에서 보니까 바울이 질문했을 때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에서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아마도 그 답변을 듣고서는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그 정도로 성령을 모른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벽히 모르는구나.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충격적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를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멤버십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근데 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구나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복음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거듭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선포해야만 합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 가지의 본성이 존재하는데 새 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말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옛사람의 본성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겠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기적이며 타락한 삶을 살고 똑같이 사기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옛사람이 나에게서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 않은 상태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며 선포해야 하며 가르치며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 사역을 교정을 통해서라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 많이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앞에 나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의 그 감격에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겉으로만 성도라고 하고 겉으로만 멤버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의 완성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인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그러므로 뉴라이프는 그 어떠한 영적 사각지대에서의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교정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신앙,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들의 실행, 믿음의 실행, 신앙의 그 실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볼로가 깨달은 것처럼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 몰랐었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분위기에 의해서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에 의해서 침례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다 침례 받는데 나만 침례 안 받는 게 조금 그러니까 나도 같이 받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출석은 이제 하지 않으시지만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저랑 교제하면서 목사님 제 친구들은 다 권사 받았어요. 다 권사요. 만약에 목사님이 저에게 권사 직분을 주면은 제가 눌라프게 다시 나갈게요. 남들 다 권사 받는데 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교제하기가 되게 조금 그래요.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분위기에 따라 저도 권사 좀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분위기에 따라서 다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분위기에 휩쓰여서 사인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다 동의하고 실행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강요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침례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아볼로가 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죠.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침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지만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도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니고. 왜냐하면 아볼로가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았을 때에. 그러므로 침례를 실행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믿기 때문에 침례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나타내는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교회 형제들이 있는 멤버들이 있는 전체 모임 가운데에서 공적인 모임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공동체 앞에서. 자, 이 말은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동시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저도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이 교회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증거이죠. 그래서 그때의 멤버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며 침례를 받은 자가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뉴스 아이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 못하는가? 아직 이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안 줘요? 항상 이러더라고요. 네.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침례를 받으시면,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멤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후에 주의 만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학생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세라 최, 데니 윤, 우리 자매 형제 역시 우리 세라 자매도 2번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침례를 뭐 이렇게 많이 받아가 아니라 첫 번째 받았던 침례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때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 고백과 침례된 의미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받았던 침례가 이것만이 진짜 침례이고 이것만이 첫 번째 침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뭔가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자매는 저에게 상담 요청했었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서 우리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 남편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걸 집에서 우리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배텁에서 자기가 침례를 주고 스스로 받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침례를 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패밀리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자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침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정이 없으면, 이러한 가르침과 훈련이 없으면 이런 이단적인 발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정도 받고, 신앙생활 할 때 교정도 받고 실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의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실천을 함께 행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지지해주고 배려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성화. 성화가 없이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는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본성이 되게 강한데, 옛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자를 믿는 성도로서 늘라프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그 또 다른 제자들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구를 더 하다 보면은 12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교정받아서 이 12명이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이 12명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제대로 훈련받으니까 이 12명으로 시작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우리 화면 보시면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12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12명의 핵심 인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 눌라브 교회의 우리 핵심 멤버가 몇 명 줄 아십니까? 40명이 넘어갔습니다. 40명 멤버. 12명의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40명으로 핵심 멤버,
핵심 인물들로 구성되어서 뉴라이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였던 그 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